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는 성무일도 대림식이 아침 기도 찬미가를 기도하겠습니다. 맑으나 맑은 소리 메아리치며 어두움 물러가라 울려 퍼진다. 깊은 잠 깨어나라 불러주시듯 예수님 하늘에서 비춰주신다. 더러운 죄악으로 상처 입고서 기진한 우리 정신 깨어나거라. 해로운 모든 죄악 없애주려고 하늘에 아침 샛별 빛을 발하네. 우리 죄 은총으로 사해 주시려 어린 양 하늘에서 파견되시니 모두들 받은 용서 감사드리며 눈물로 고마우신 노래 부르세. 찬란한 빛 두르고 다시 오실제 온 세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도 지은 죄 많다 하여 잭벌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소서. 높으신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성자의 승리하심 찬미 드리세. 이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대림절 때는 무슨 시기냐 그러면 희망과 기쁨의 시기고 기다림의 시기예요. 예수님의 새롭게 오심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열망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 시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을 갖고 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온 생애가 대림의 시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새롭게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대림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제가 이제 살 날이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꿈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이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기쁨과 희망으로 살 때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89세를 먹었는데 88세를 먹었는데 이제 연말이 지나면 89세고 곧 있으면 90세에 가까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가장 하느님께 간구하고 하느님께 청해야 할 것이 뭔가 생각하니까 자비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가 좋을까? 그래서 예수의 기도를 지금 거의 20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기도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발걸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어느 순례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러시아에서나 동방 천주교에서는 정교에서는 이 예수의 기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갈라진 후로 우리는 이걸 안 했는데 지금도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흡으로 기도하는 기도인데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러고 숨을 내뱉을 때 날숨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예요. 왜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냐 그러면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비를 강구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인간의 죄는 유한한 죄이지만 하나님께 득죄한 죄는 무한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일반 사람을 돌로 맞박을 쳐버렸으면 벌금 물고 화해하고 그럴 수도 있고 감옥에 갔다가 와서 다시 살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일국의 왕이 지나가는데 맞박을 돌로 쳐버려서 그러면 이건 사형감이잖아요. 상대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죄가 달라져요. 죄 질이. 이게 인간과 죄는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없어져요. 그리고 용서되고. 근데 하느님과의 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에만이 우리가 간구를 해야 하느님은 우리가 들어주셔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화해되어야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행위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한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총으로 하느님 편에서 구원이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다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구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조항이라는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하느님 같이 되어서 하느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런 좋은 행위를 하고 율법을 철저히 100% 다 지켰다 하더라도 구원은 인간적인 것을 유한하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의 십자가에 순환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구원의 공로가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한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또 이게 좀 참았다가 그 다음에 내쉬면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원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하고 저에게 자비를 약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이거는 복식호흡으로 해야 이게 지치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숨은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피곤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하루에 수백 번 하죠. 그리고 여러분, 난 팁을 하나 드리죠.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면 호흡을 잘하면 잠이 금방 와요. 그 호흡법은 무슨 법이냐 그러면 478이에요. 478, 478.
숨을 하나, 둘, 셋, 넷 들어 마시고 멈추고 일곱, 하나, 둘, 셋, 넷, 일곱을 멈췄다가 여덟을 쉬면서 내뱉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전에 계속 하게 되면 금방 의식이 없어지고 몽롱하게 되면서 잠이 그다음 스르르 와요. 근데 나는 예수의 기도를 그 478의 그 호흡법에다가 대입을 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저녁이면 한 3번 이렇게 깨요. 왜냐 그러면 식도 역류 현상 때문에 깨고 또 잠들고 깨고 잠들고 그게 수면이 부족해요. 낮에 그냥 지쳐버리고. 그래도 이 호흡법으로 예수의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고 들어 마시고 멈춰서 일곱을 세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제 다섯, 일곱, 이제 습관이 되면 어느 정도 하면 일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쭉 내뱉고 여덟을. 근데 네 번을 들어 마시고 멈추고 7번을 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더 가만히 머무르면 쭉 내려가요, 의식이. 그 다음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쭉 여덟을 쉴 필요가 없어요, 내 중에는. 습관이 되면. 그러고 쭉 가만히 놔두면 내 의식 구조로 저 밑으로 아슬하게 넘어가면서 의식이 몽롱해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팁은 저녁에 도중에 일어나면 절대로 시간이 몇 시 됐는지 보지 마세요. 나는 시계를 엎어놓고 자요. 왜냐 그러면 시간이 내가 지금 4시에나 일어났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날 텐데 4시간 더 자야지 그러고 강박관념이 들면 절대로 잠이 안 와버려요.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자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자야 한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냥 모르고 그냥 잠에게 맡겨버리면 잠이 든 것이요.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하여튼 자비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남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의 척도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내가 남자가 여자 그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인께 헌신하고 또 부인을 배려하고 존경하고 책임지고 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바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이 충만한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 책임지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러할 때 희생을 드리면은 드린 만큼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를 위해서 다투어서 희생을 하면은 사랑이 충만한 것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그 형제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형이 동생을 위해서 몇 집을 그 동생이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저게 갖다가 날려요. 그 벼를. 그래 그 동생 벼딸에다가 모르게 쌓아놔요. 근데 동생도 우리 형님이 제사도 많고 그러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고 동생은 동생도로 또 짐을 짊어지고 볏짐 저기에다 또 쟁여놓고 그래요. 맨날 며칠을 하다가 깜빡 도중에서 만났어요. 서로 볏짐을 지고. 서로 희생이죠. 내가 좀 희생하고 형이 더 잘 살면 좋겠다. 아니다. 내가 해주면 동생이 좀 잘 살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이제 도중에 만나서 껴안고 울음을 울죠.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님이 어려서부터 눈을 흐릿하게 보다가 나중에 점점 장님이 되어서 50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안과에 갈 염두도 못 내고 그러다가 50이 돼서 이제 좀 살림이 피고 여유가 있으니까 안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장님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궁금해가지고 안과에 찾아갔더니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수술하면 낫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장님으로서 어렵게 인생을 살아온 그 순간이 아주 이제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나왔으니까 수술 날짜를 잡으시오. 그러니까 중년 남자 50살 먹은 장님이 잠깐 시간을 주세요. 그래 한참 시간을 줬더니 생각한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이 얼굴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얼굴이 타버려 가지고 이게 만져보면 행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남자에게 가면 그 얼굴이 흉측하니까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장님한테 결혼해서 산 거예요. 서로 참고 서로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살림도 잘 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50평생 살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만일 눈을 수술해서 밝게 되어서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면 흉측스러워서 부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새장가를 갈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아니다. 이대로 지금까지 잘 금실이 좋고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나 그냥 장님으로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희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도 절대적인 희생을 했잖아요. 인성이시면서 신성을 갖춘 하느님이 인성으로 고난을 당하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물로. 저게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구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주성을 갖고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도 구원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잡아 바치듯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잡아 바쳐서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게 제사의 행위고 미사의 행위예요.
그래서 대림에는 그 기쁨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림에는 우리가 판공성사를 보죠. 대림하고 부활절에 사순시기하고. 이거는 왜 우리나라만 이게 판공성사가 두 번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박해 시대에 몰게 숨어있는 신자들을 몇백리 천리길을 찾아가서 사제가 찰고를 받고 이제 고백선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 관습이 전통이 돼서 한국에서 특별히 봄판공하고 가을판공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려면 귀한 손님이 오면 어쩌요? 집안을 청소하고 식기를 새로 닦고 막 야단이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정숙한 옷을 고르고 헤어스타일도 받고 화장도 하고 목욕 재개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가령 왕이 우리 애를 찾아온다고 하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구세자이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대림은 회개의 시기야. 회개를 해서. 근데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마르코복음 보면 어쩌죠?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오. 회개의 세례, 통회의 세례.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세례자가 첫 번째 하시면 회개고, 예수님께서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느님이 나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어쩌라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교리를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는 이성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내 안에 가슴에 간직하고 그래서 인대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도 내가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사제생활, 인생, 신앙생활을 80년을 하면서 깨달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는 후고 성인 빈첸쇼 후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권고의 책을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은요, 상대를 알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지고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면 명목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뱀 같다, 구렁이 같다. 그러고 코끼리라고 안다고 하면 그건 맹목적인 알미예요. 예수님을 알 만큼, 알미 풍성할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서 사랑을 하려면 상대를 알 만큼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이 맺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집필하고 있어요. 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그래서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도심으로 잘 쓰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책이 출판되면 여러분이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대림시기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영혼과 육신이 정화돼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개심하고 통회하며 보석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5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의 길들은 많고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모두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길은 죄를 저주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하고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멀리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길은 내가 남에게 당한 모욕과 상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분도 회개되도록, 그리고 내가 용서했음을 증표로서 화해 제스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정화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그래서 누가 나를 모욕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자주 생각나면 성모성 한 번이나 주의 기도 한 번씩을 해버리세요. 나는 그런 저게가 마음이 스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성 한번 외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는 삼위일체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 십자가를 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첫째로 기도를 하고, 그 4번 하자.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내가 의미와 가치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 그것이 그 착한 행위로서 그러니까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두 번째 성부와 성자의 의미는 그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행적인 이웃 사랑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방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를 내가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4번째로는요, 이게 뭐예요? 무슨 표시죠? 십자가 표시는 플러스 그 더하기 표시잖아요. 플러스 표시잖아요. 내가 인생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플러스 인생을 살겠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충만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째 길은 기도예요.
기도는 말이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사라졌다고 하고 불안해 하는데, 왜냐하면 내 기도가 하느님께 득달이 됐으면, 하느님께 전달이 됐으면, 하느님은 영원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기억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잊혀지더라도.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방법은 성사와 기도예요. 성사와 기도. 아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길은 애금시사, 자선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 해주는 마음으로 나에게 남을 자선하고 그 불쌍히 여기고 애련함을 가지고 동정심으로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 길은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부하고 그럴 때 기부장을 들고 텔레비가 찍고 기자들이 막 찍어 대는 그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기부하잖아요. 오른손도 하는 일이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회개의 다섯 가지 길이다 하는 겁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토무스는 금구라고 하는데, 하도 설교와 강론과 말씀을 잘해서 금의 입을 가진 성이라고 해서 금구성이라고. 금구성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냅니다. 그들 아니,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능력의 한계, 전통이나 관례,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또한 그 참회와 속죄도 강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기쁨이 넘쳐 흘러요.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자기가 뭐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고 저기하고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이 있어야 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이제 나무가 자라나서 희망이라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느님을 향하는 덕이에요. 향주덕이라고 그래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새까맣게 아라리 맺혀 있잖아요. 그 어려서 보면요, 어려서 초등학교 갈 때 보면 태양이 동쪽에 있다가 학교 파가 오면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태양을 따라 돌아다녀요. 근데 요새는 오염이 돼갖고 태양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열매가 부실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루 종일 하느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느님께 내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하느님께 몇 번 내 마음이 향합니까? 아침 기도할 때? 저녁 기도할 때? 그러면 안 되죠. 잠깐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하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하든지,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오, 힘듭니다 하든지, 하여튼 중간중간 화살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을 내 마음이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성탄이 새로 주님을 맞이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총의 시기가 되도록 열심히 우리가 참회와 회개를 하고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새 마음으로 내가 영접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